오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원로 목사 가운데에 조향록 목사님이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별세하셨지만 초등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섬기며 또 한국신학대학교 또 학장으로도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결혼 주례를 하신 분으로 그렇게 또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참으로 큰 힘을 보태신 분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 수상집 가운데에 사랑의 빛 사이를 지나며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서인데 그 책 안에 보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해 8월 11일 오후 9시 13분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는 외아들 광조를 잃었다. 이 땅 위에 외아들을 잃으니가 나만이 아닌데 내가 내 일로 당하고 보니 하늘이 낮아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 설 자리 앉을 곳을 못 찾겠다. 자식을 잃은 아비의 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나온다고 하면 아마 핏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눈물이나 쏟아져 나왔다면 속이라도 후련하건만은 그것도 안 된다. 그렇게 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 목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태어나지 않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면 목사요 전도자로서 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얻었던 아들이 바로 광조였습니다. 건강하고 총명하고 그래하여 장차 훌륭한 목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만 17세가 되었을 때 원인 모를 병에 찾아왔습니다.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실에서 한쪽 다리가 잘려 나오는 아들과 시선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다리 하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눈과 마주칠 때 그 아들의 심정이 어떠할까 생각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더니 아버지, 아빠, 내 잘려진 다리는 어디 있어요? 그 다리를 잘 보관해 주세요. 나중에 천국 갈 때 그 다리 붙여서 가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목사님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 없이 의족을 한 채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픔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병균이 아들의 폐까지 침투하여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23일 동안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부르짖다가 결국 아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견딜 수 없을 때 아버지, 제발 나에게 칼을 주세요. 칼을 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서 여러 말이 나옵니다. 사모님, 어디엔가 가면은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이 많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모셔다가 한 번만 기도를 받으면은 혹시 아들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조 목사님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 울부짖는 부모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능력 많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 목사님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아들을 정령 번제로 드리란 말입니까? 광조야, 너는 이미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야. 그러므로 너는 내 것도 아니고 너 자신의 것도 아니야. 그러니 너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라. 하나님께 이미 바쳤으니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지금 너를 데려가도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이고 또 살려주셔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야. 아들이 죽는 날 아침, 아들이 조그마한 그림을 한 장 그려 놓았습니다. 지도였습니다. 서울역에서 남대문으로 가는 길을 그려놓고 거기에 아이스크림 가게 이름을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다 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가게에 찾아가서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와서 아들에게 주었더니 한꺼번에 3개나 먹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죽는 순간에 아이스크림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아들이 죽는 그날 밤에 임종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를 둘러서서 부모와 가족들 그리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뽀뽀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들에게 뽀뽀를 해 주자 이번에는 아빠 찬송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함을 2번이나 불러주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부탁을 합니다. 아빠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제 2눈에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혼자 울고 또 울고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또 수없이 설교를 했지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창세기 22장을 참으로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아비가 겪은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사실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틀 깎는 자 앞에 순종하는 양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성경 구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극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바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우리 대신 죽음으로 내어주신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3일일까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앞으로 장차 일어나게 될 십자가와 부활의 그림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번제나무를 지고 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나타내고 있던 것입니다.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숯불에 걸린 숫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대신 죽을 희생 양을 준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이야기의 예표입니다. 모리아산은 장차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바로 구약의 골고다 언덕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신약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면 구약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다가 그 아들을 되찾고 부활을 경험하고 내려온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과정을 보면 행동만 있고 말이 없습니다. 즉 침묵만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을 쏟아부었던 아들 이삭을 죽여서 불태워버려야만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또한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은 말이 없으셨습니다. 침묵만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집니다. 태양이 예수님의 몸 위에 뜨겁게 쬐입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밀려옵니다. 예수님이 부르짖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낮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실 때 그때 성경을 보면은 태양이 빛을 잃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땅이 어두움으로 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차마 당신이 사랑하는 외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아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흑암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당신의 외아들 예수께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찢어지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네가 정말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네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그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자기 집에 있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첩을 들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 또다시 말합니다. 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그의 후사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을 것이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너의 친아들을 통해서 후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종의 자식도 좋다, 양자도 괜찮다, 첩의 자식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굳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하셨을까요? 만약에 양자를 통하여서, 종을 통해서, 첩의 자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꼭 독생자 예수를 통해 구원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대속물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당신의 유일하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결정하신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결단코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을 번제로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지금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삭도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류가 물어야 할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죄와 삭선, 사망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짐을 지고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 인간이 마지막으로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을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로 나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어린 양은 내가 준비하마. 내가 준비하마. 여러분, 모리아산 정상에는, 꼭대기에는 나무도 없고 또 동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산 꼭대기를 향하여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무를 쥐고 지금 산으로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 반대편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리고 똑같이 그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삭이 올라가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는 이르러서는 이 둘이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급하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리 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옆에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양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죽음의 장소에 와 보니, 눈을 떠보니 거기에는 이미 누군가가 나 대신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생명을 되찾아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피 대신에 어린 양의 피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어 마땅할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음의 장소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많이 사랑하시는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런즉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큰 복을 내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문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힘껏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히 충만하여 오늘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